예수 믿는 것은 행복하고 우리가 즐거움,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종종 그 즐거운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대로 하지만 마음에 행복함이 없다, 뭐 즐거움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세상 살아가면서 건강에 어려움도 생기고, 뭐 경제적인 그런 일도 부딪히고, 또 관계 어려움도 있고, 또 세상 사는 것에 대한 별 의미를 이렇게 느끼지 못해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건데, 믿음 생활은 하고 분명히 신앙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통치하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이 겪던 어려움을 분명히 다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그들의 삶이 예수 믿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되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참 도저히 이게 만족이 없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고, 또 디아스포라를 갖다 경험을 해서 흩어져서 있다 보니까 문화적인 어려움이 있고, 부딪히고 업신여김 당하고, 또 왕따를 당하고, 뭐 그런 일들, 또 믿는다고 하는 같은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던,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 편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웠을까. 그렇다고 교회의 커뮤니티가 잘 이렇게 돼서 어디에 교회를 예를 들어서 간다 할 경우에 딱 뭐가 돼가지고 힘을 주고 막 그냥 막 신바람이 나고, 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려움과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인데, 어떻게 즐겁게 참 껄껄 웃으면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했을까? 참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쉽게 짐작이 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던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참 특별한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생활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의미를 찾기 힘든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나만 뭐 사는 뭐 의미를 뭐 깨닫고 그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큰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된 그런 신앙생활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딱딱한 말씀에 계속 반복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즐거운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결국 그들이 의기소침하지 않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냥 빠져만 있지 않고,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곳에 나와서 이 세상에 그냥 똑같은 다른 사람들의 생활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세상, 이런 세상, 그리고 너무나 바뀌어진, 달라지고 있는 지난 특별히 10년, 15년 동안 이러한 세대에 우리 스스로도 적응하기 어려운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결코 그러한 것에 억압당하고 우리가 눌림당하고 우리의 영적으로
좀 괴로운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다 알고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됐고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린 지난주에 나눈 그러한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말씀을 하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마지막 부분에 부은 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어요. 왜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왜 그러한 고통과 경제적인 문화적인 외부의 압박과 또 영적인 눌림과 이러한 것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겠는가?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은 바라는 그러한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막 쏟아져 내렸다는 거죠. 막 퍼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퍼부었기 때문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은 바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마 과거에 이렇게 보면 소나기 내리잖아요. 우린 여기 소나기 많이 안 내리지만 소나기가 내리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 잘 돼 있어가지고 멀리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그 지역을 찍은 사진들을 아마 여러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해했어요. 그걸 보면서. 왜 그러냐면 그 구름들이 이렇게 있는데 막 검은 구름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갑자기 그 저쪽 어디에 완전히 물이 떨어져 내리는 거지, 고기만. 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 또 다른 이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냥 슬슬 뿌리는 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뭐가 그냥 구름밖에 없는데 구름의 그 주위가 완전히 하얗게 됐어. 그러니까 거기는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물폭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일들이 한국에 요즘 날씨가 바뀌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죠. 여기 미국도 있겠지만 우리 동네는 없지만 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그것처럼, 그거는 물폭탄이라고 설명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됐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졌냐? 그냥 뭐 편지 한 장 왔다, 전화 한 통 왔다, 뭐 한번 만나가지고 악수했다, 허그했다, 이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물폭탄처럼 막 부음받았다. 그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쫓아다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냥 한 번 뭐 3초 뭐 5초 몇 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쏟아져 내린 물폭탄처럼 쏟아져 내린 하나님의 사랑이 쫓아다니더라는 거죠. 뭐 제 설명이지만 그것은 얼마나 가뭄에 바짝 마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졌을 때에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바짝 말랐어요. 요즘 그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호수가 있던 데가 막 말라 가지고 땅이 막 쩍쩍 갈라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가 내렸어요. 근데 비가 내리는데 뭐 너무 내리면 안 돼요. 어째요? 뭐 세상적으로 뭐 일기예보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에 물폭탄이 쏟아졌다. 그러면 그 땅 자체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 할례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지만은 뭐 율법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물폭탄처럼 부어 내렸으니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도 그러한 것을 늘 깨닫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 부어주시는 때가 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늘 있는 거예요. 먼저는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물폭탄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임파서블한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 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임파서블이죠. 그런데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나에게.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이게 설명하잖아요. 가끔 있지만 그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나의 삶은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거죠. 내가 인상을 찌푸리고 괴롭고 힘든 때가 있지만 또 금방 또 회복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니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늘 참 그 크신 사랑을 물폭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뭐 냉랭하고 이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그건 내 감정이 그래서 그래. 그건 내 생각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하나님 있다 없다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예전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난 잘 모르겠어요. 모르긴 뭘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약속을 믿고 믿는 거지. 내 생각에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오늘은 참 확신이 들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는 이 모양이지만 내가 구원받은 줄 믿고 천국 갈 것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믿음인 거죠. 그러니 내 믿음으로 생각하면 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폭탄처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옛날 한국에 있을 때 어릴 때 여름에 더우면 마당이 있어서 마당에 나가서 엎드려 뻗쳐. 네? 엄마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엎드려 있으면 위통 벗고요. 그럼 물을 확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시원해요. 깜짝 놀라 그러면서도 좋잖아요. 그 등목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등멱이라고 또 그러더라고. 옛날에 이게 몇백 년 전부터 내려오던 그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어느 시대인가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그 저거더라고. 한국에.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은받았다는 거지. 그러니 이 성경 읽을 때에 우리가 그냥 획 읽을 수 없는 것이 걸려. 자꾸 단어에 걸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알겠는데 부은바, 이 부은바가 뭐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은바됐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나잖아요. 막 등목까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막 고난 가운데 예수 믿어서 고난받았던 이런 성도들에 흩어져서 또 무시받고 왕따받고 멸시를 받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등목, 물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물폭탄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더라.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왜?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참 들락날락하고 업앤다운이 막 일어나지만 그래도 중심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셨어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목욕을 하도록.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을 보니까 그것이 발목까지 허리까지 노 거기는 헤엄할 곳이라.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수영자라서 헤엄하나?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헤엄을 무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그것을 깨닫고 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맞는 거예요, 실은. 근데 엉뚱한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면 큰일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은 안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즐겁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건져서, 뭐 어떤 일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 물폭탄처럼 부어주셨고 어떤 때는 등목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참 적셔 주셨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고 열심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래요. 즐거울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찬송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너나 나나 이야기도 하고 주고받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수도 없이 하고. 그런데 그것이 키라는 거죠.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즐거울 이유가 또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가 죽어주신,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사건. 그런데 예수가 내 대신 죽고 끝이라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나 대신해서 저 사람이 죽었으니 그 죽었어, 그 끝이야.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걸 뭘 자랑해요. 그럼 내가 죽일 놈이지. 그걸로 끝나지.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후에 죽음에서 메시아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9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보혈,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일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걸레가 있단 말이에요. 행주가 있지. 행주가 있는데 뭐 행주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뭐 하루 이틀 이제 쓰다 보면은 뭐 하루만 써도 지저분하잖아요. 색깔이 하얀 행주가 검게 되고 뭐 색깔이 탁하게 되고 냄새도 나고. 갖다 버려야지 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행주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행주 갖다 버려요?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돼? 통에다 이제 대야나 뭐 버켓 같은 데다가 물하고 블리치하고 잘 섞어가지고 거기에 넣어두면 뭐 하룻밤을 놔두든지 몇 시간을 놔두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균도 죽고 색깔도 다시 하얗게 돼. 그 뭐예요? 행주가 부활한 거예요. 결국 죽을 행주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잖아. 그러면 냄새를 맡아봐도 좋고 아주 새롭게 더 깨끗하게 말려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행주가 부활했어요. 그럼 뭐예요? 나의 더러운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나의 더러운 모습이 예수 보혈에 담겨져서 깨끗게 됐어요. 깨끗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성도로 변화된 선물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나는 한 번 쓰고 도저히 쓸 수 없는 더러운 버려져야 될 그러한 인생인데 이 행주가 부활하는 것처럼 내가 그건 블리치에 담가놓으면 죽지만 예수의 보혈에 담가져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소생케 됐다는 거죠. 다시 사용받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 있지만 예수 보혈에 담겨진 그러한 자들은 깨끗함을 얻었고 늘 깨끗하게 세탁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 세상에서도 그 어떤 기쁜 그러한 일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믿음이 되었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있도록 나는 의인이 아닌데 나를 의인이라고 칭함받도록 인도하시는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보혈을 자랑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일들이 참 많은 그러한 세상에 어떻게 됩니까? 난 십자가를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스토랑도 제가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보니까 뭐 헬스 인스펙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론 온도가 중요하지만 그 블리치인 거예요, 블리치. 그거 아주 중요하게 봐요, 아주 중요하게. 과연 그거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하죠. 온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나의 인생의 죄에 참 블리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결케 되고 하얗게 되고 그 얘기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거기에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나와서 그 흰 옷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쓰임 받게 된 것이고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요즘 새벽기도 때마다 그 이야기 시편 119편 말씀 묵상하는데 어제 아침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전 재산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인이. 왜 전 재산이야? 돈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그것이 전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님이시죠. 나의 전 재산, 모든 재산, 재산의 모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하면 그 시편 19편의 말씀에서 그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쁩니까? 즐거운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이런 모습이라도 그 이유는 십자가 보혈 때문이라. 거기에 담겨져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결케 됐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brand new life인 거예요. 이전의 삶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내 자신으로 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참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알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우리의 인생이 다 담겨졌던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즐겁게 행복한 믿음 생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화목하게 된 구원 때문에 그래. 10절 11절 말씀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즉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해 된 자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직 흩어져서 괴로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왕따 당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화목하게 됐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활한다는 것이니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즐거워해요?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관계 다 깨지고 문화 모르고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막 뭐가 즐겁기는. 돈이나 잘 벌고 많이 벌어가지고 하면 모를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즐거운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이라 그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 즐겁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즐거워한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듣기는 했고 말하기는 하고 알 거는 같은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체험하고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화목된 인생은 성령님께서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알아야 되는데, 깊이 알아야 되는데, 더욱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뭐 별로 그렇게 뭐 좋고 그냥 가니까 가는 거고 믿으니까 믿는 거지 정말 가슴의 중심에 막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물론 세상 사는 거 어렵죠. 왜 뭐 기분도 안 좋고 막 그런 일이 없겠어요. 다 있죠. 막 높낮이가 있죠. 그런데 이 중심의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은 그러한 인생은 막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폭발하듯이 물폭탄이 내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나와야,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 차고 넘치니까. 도저히 내가 그것을 다 내 탱크로는 그것이 다 어떻게 돼?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도대체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몰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듣고 친교하고 가지만 그게 다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동행하세요. 그 성령 하나님 누구한테는 뜨겁고 누구한테는 차갑게 역사하시겠어요? 아니,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내가 거부하고 내가 멀리하고 내가 아닌 것 같고 나 나름대로 이성을 판단하고 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자기 똑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꺾이고 무너지면 다 보인다고. 그게 경험이 된다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극히 너무 귀하게 사랑하셔서 꺾어놓고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지.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다 하지만, 그런데 예수 보혈로 깨끗함 받은 성도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만 알아요. 나만 알아. 근데 그러한 경험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내가 자꾸 마음속에, 나 장로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설명을, 하나님, 나에게 순복음의 역사도 허락해 주세요. 순복음이라는 건 교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그 열정, 오순절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를 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의 역사하심을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도요, 그냥 지나쳐가고 말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나쳐가고 말.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녀도요, 같은 데를 또 가고 또 가도 지난번에 내가 저걸 못 봤지. 너무 아름다워. 다른 사람이 찍어놓은 사진 보니까. 나 거기 갔는데 내 눈엔 그게 안 보여.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관광
갈 때도 뭐 다른 사람들 여러 관광버스 타면서 뭐 설명 잘해주면 좀 더 알아듣고 여기가 거기입니다. 여기가 좋네. 멋지다. 사진 몇 장 찍고 오면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직접 배낭을 메고 기차를 타고 내가 그곳을 걸어보고 가보고 여기가 이런 곳이란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알면은 어떻게 돼요? 너무 좋잖아요. 여행 갔다 와도 가슴이 뜨겁잖아요. 역사에 대한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냥 휙 지나가는 믿음 생활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거기에 어떤 때는 정체돼 있고 한 단어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으심이라. 예를 들어서 부으심이라. 견고하다. 이게 뭘까? 이런 게 있어야 돼. 그건 뭐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성경 전체 다 몰라도 돼. 어떤 때는 알아야지. 하지만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크게 성경 전체를 다 내가 다 이해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뭐 목표를 세운 사람들도 많이 없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요 문장, 요 단어가 무슨 뜻인가? 근데 그 앞뒤를 보게 되면 이해가 돼. 또 다른 그 성경을 보면 그것이 이해가 돼. 그것이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이렇게 돼서 이게 이거구나. 그거죠. 길을 걸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여행을 가서도 일할 때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거기에 정체돼 있어야 돼. 정체라는 게 꼭 나쁜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것이 차고 넘침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 가운데 어떨 때 눈물로도 나오고 어떨 때는 아멘으로도 나오고 어떨 때는 죄로도 나오고 어떨 때는 나의 삶으로 결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죠. 안 그러면 뭐 주일날 1시간 왔다 가면 출석 체크하면 천국 가겠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령님의 좋으심 곁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화목하게. 그냥 즐거운 거죠. 괴롭고 힘들어도 또 몇 분 지나면 또 즐거운 거죠. 그렇지. 뜻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마지막 구절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영어에는 rejoice라고 그래요. rejoice. 근데 이 rejoice라는 그 뜻은 원어의 그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감격의 벅참이 터져 나오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rejoice. 높은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기쁨에, 내가 기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폭발하듯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rejoice인 거예요. joy 하면 기쁨이잖아. 근데 rejoice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express this happens through action and words.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rejoice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이 십자가의 보혈과 화목되어 나와 동행하시는 이것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물폭탄과 같은 귀한 사랑이 내가 내 삶 가운데 이게 터져 나와서 액션과 월드로 나간다.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rejoice인 거예요. rejoice. 그러니까 이 rejoice라는 말 단어 하나만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rejoice. 그 찬송의 찬양도 많잖아요. rejoice라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그 기쁨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그래요? 터져 나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물폭탄처럼 나에게 부어주셔도 놀라운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나는 어떻게 rejoice 하게 되는 거예요. 막 joy가 막 여기저기 막 붙어 있는 거지. 기쁨이 rejoice. 누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누구 유튜브 넘버원 어쩌고 저쩌고 자살했던데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줬는 연예인들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사람들 놀라죠. 왜 놀라요? 죽는 사람 많지만 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그것도 죽었다면 이유를 알고 그냥 그것이 끝이에요. 관심 없어 다들. 죽은 사람은 안 됐지. 예수 믿고 그렇게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지만 왜 그래요? 거짓 조이야, 거짓 조이. 그것은 진짜 조이가 아닌 거예요. 진짜 조이가 아닌 거예요. 진짜 조이는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성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누리는 것이 그 진짜 조이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rejoice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안에 거하는 거. 내가 나 나름대로 또 그것이 화산처럼 막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액션으로, 월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교회에서도요, 이 조이를 꺾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 평생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 조이가 꺾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왜 성도들의 조이를 꺾어요? 꺾을 수가 없죠. 꺾으면 안 되죠. 근데 서로 꺾네. 또 나중엔. 그래서 교회 모토로 나와. 교회 나왔어 몇십 년을. 근데 저 사람 미운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일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잘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뭐에 빠져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리조이스가 안 되는 거지. 찬양은 하는데 음악은 좋아서 안 되는 거예요. 꺾여도 안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이 흩어져 있던 성도들과 비교될 만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이 혼란 가운데. 하지만 예수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그냥 종이의 글로 성령의 충만함을 읽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 가슴과 중심에 차고 넘치고 운동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또 그 역사하실 때 거기에 내가 늘 그렇듯이 업혀가는 그러한 인생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joice, rejoice. 리조이스 할 일이 하나도 없네. 근데 보니까 하나님 사랑, 보혈의 공로, 하나님과 화목된 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에 그렇게 써놓으신 걸 전 정리한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이러한 세상이지만 천국의 마음을 두고 즐거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오늘 못 나온 분들 좀 계시지만은 하지만 서로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또 서로에게 참 리조이스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행할 수 있는, 걱정의 그런 대상이 아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늘 기쁨을 가지고 또 서로를 대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